지난번에 호세아서 3장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호세아 3장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 참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3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서 하십니다. 다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다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하는 퀴즈가 있었는데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안 사랑이 아니라 사랑했었다라는 말로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로 말하면 과거는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시제적 반의가 담긴 내용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시제를 초월하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에 사랑했다면 그 첫사랑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두 가지 주제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사랑하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시 사랑해라. 두 번째는 다시 살아. 고멜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 판값을 이제 사람에게 주고 다시 고멜을 사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신혼생활 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많은 날은 이제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제 신혼생활을 이제 다시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본절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세 가지를 고멜에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너는 호세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고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많은 이제 날 동안 함께 신혼생활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이제 자기를 팔아버렸던 여간 남자에게 그 이제 신부의 값을 다시 져주고 다시 사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방에서 같이 살자. 각방 서지 말고 같이 살자. 많은 날 동안에 이제 우리가 다시 신혼 생활을 하자라고 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3절 중반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요렇게도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중반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는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속에 품지 말고, 그게 음란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이건 음행이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신혼생활을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자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입니다. 3절 흐름들을 보면 우리 붉은색 부분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너가 일편단심해라. 나도 너에게 일편단심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약속을 정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고 음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북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기로 하신 것이죠. 정말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우리 다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나도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때 다 마귀의 자녀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영적으로 엄난하고 오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제 신혼생활을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셨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일편단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영적으로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자 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일종의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대는데요. 4절에 보면 저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엄난했는지 그 이유를 6가지를 댑니다. 6가지 보면 저들이 하는 말이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라고 저들이 변명을 해요. 자, 그 6가지가 뭔지, 첫 번째는 저들에게 뭐가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변명하기를 우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스스로 택한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분단이 될 때 저들의 마음에 드는 왕,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 여로보암을 왕을 삼아서 그때 저들이 이제 유다를 반역하고 북쪽에서 세운 나라가 10지파가 세운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저들이 그 여로보암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로보암은 우리의 진짜 왕이 아니라고 후회하면서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왕이 있어서 우리를 잘 통치해 주시고 지도해 주었다면 우리도 잘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변명한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 민족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분단하고 북쪽에 공산주의를 세우고자 했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북쪽을 따라간 거예요. 그거 가서 제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세월이 한 70년 지났습니다.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속았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몰랐던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선택한 그 지도자를 존중하지만 그 지도자도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그리고 연약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들이 말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핑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저들의 핑계입니다. 지도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를 이야기를 해요. 사실 북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많은 영적 지도자,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아주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 중에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 불의 사람 그러면 갈멜산의 제단 누구죠? 엘리야,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누군가요? 엘리사.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한 주의 종이 엘리사, 북이스라엘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아모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미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리고 저들의 음란과 음행을 지적했을 때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오히려 귀를 막아버리고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다 때려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주의 종을 가두고 핍박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열심히 도망다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에 있으면 도망다니고, 거리 시내가에 숨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가 사역하도록 함께 동력자가 되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씨가 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저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게 바로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북은 이미 지도자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북쪽은 여러분 교회가 있지만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북에 있는 교회가 와서 설교하자면 그게 진짜 목사인가요? 저는 북에 가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북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 저분이 진심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북한을 찬양하는 곳인데요. 어쨌든 북에는 영적 지도자가 씨가 다 말랐습니다. 앞으로 통일되면 남한에 있는 주의 종들이 북에 올라가서 새롭게 다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다시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제사도 없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4절에 보면 제사도 없었다. 여러분,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저들이 안 드렸던 거죠.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단이 많았는데 저들이 그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우상 제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제단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제단은 여러분 더 이상 제단의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가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인생에는 예배가 없는 겁니다. 한때 이런 퀴즈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사과가 5개 있는데 2개를 먹고 나면 몇 개가 남느냐? 여러분 몇 개가 남아요? 사과가 5개가 있습니다. 2개를 먹었습니다. 그럼 몇 개 남아요? 2개가 남죠. 왜?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남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많고 교회가 많아도요, 교회 안 가면 그 사람은 교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예배가 많아도 내가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 예배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 제단으로 만들었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제단에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예배가 없었대요, 제단이 없었대요. 핑계고 변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안 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무리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에브리데이 새벽 예배가 있죠. 그리고 저녁 예배, 주일 예배 합치면 일주일에 보통 한 12번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안 드리면 나에게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만 나에게 내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저들이 4절에 말하기를 뭐도 없다고요?
주상도 없다. 이 주상은 바로 거룩한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제단. 이 거룩한 제단은 히브리인들에게서 바로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불을 태우는 것, 이것을 바로 거룩한 제단이라 불렀습니다. 왜 거룩하냐? 거기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불로 태워졌고, 그래서 그렇게 불로 죄로 우리가 죄가 정가가 되고 구속을 받으면 그때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을 거룩한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 제단이 거룩한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 보혈로 씻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다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단은 거룩한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제단이 없었대요. 이 말은 말하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이 신앙생활에 회개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여러분, 회개 없이 신앙생활 가능한가요? 그럼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너무 통한이 되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회개 용서를 받을 때 그곳은 거룩한 제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없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저들은 회개하는 삶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매일매일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제단이 있다. 나에게는 회개의 기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 회개하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용서함을 받은 자의 두 가지 하나님의 선물은,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막 물질의 복보다도 이 자유와 평안의 복이 더 귀한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에봇도 없었다 그래요. 4절 후렴절에 보면 뭣도 없고 에봇도 없다. 에봇이 뭔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에봇이었다는 건 제사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 제사장도 있었는데, 저들은 제사장을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오늘 새벽 예배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제사장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저와 더불어 언약을 맺은 자니라. 이 그래서 주의 종의 첫 번째 역할은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피를 토하듯 예배를 드리자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면 저들은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들이 제사장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제사장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가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도록 저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 목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그는 목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제사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제사장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필요 없었던 거예요. 저들이 핑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드라빔도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4절 흐름들에 보면 드라빔은 일종의 가정의 수호신인데요, 이거는 우상의 문화에서 나온 이게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인데요, 이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우상의 종교가 되었고 혼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무엇이 참된 종교인지,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우상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부족도 우상의 부족도 신앙의 방편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신앙이 얼마나 세수가 되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이 말하는 이 6가지는 다 변명에 불과하다,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5절에 있는 소망인데요, 앞으로 후에 때가 되면 메시아와 같은 다윗 왕을 구세주를 보내주실 텐데 그때가 되면 이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을 주세요. 그게 바로 5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말이죠. 훗날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해서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저들에게 첫 번째 다윗 왕을 찾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을 찾고, 여러분 다윗 왕은 지금 호세아의 역사적 기점으로 보면 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미 과거에 출연했다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다시 다윗 왕을 언급하시는 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메시아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 대신 구주가 나타나면 그들이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말세 때에 바로 주님이 오실, 구주가 오실 텐데 그때 그들이 바로 그 메시아를 찾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경유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5절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가 곧 이때라 말씀하시며,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5절 흐름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말이라 나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회에 오신 건 누구 이름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지성소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첫째, 주님은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이제 신랑과 신부의 구도를 설명하듯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신부가 된 것이죠. 이게 그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다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빚값으로 죽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사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음란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신혼생활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홀인 그 이야기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신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각방 쓰지 말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하면서, 그러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영적으로 음행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가시면서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내게 그리하겠노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생의 믿음을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중반절입니다. 이제 천국을 하나님의 무엇이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영원토록 이제 우리가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장차가야 될 우리의 본향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다시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